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약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 제비 뽑을새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이 7언, 가상 7언이라고도 하죠. 이 가상 7언이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밤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7마디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7마디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자가 갖고 있는 이 숫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7마디는 의도적인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던진 말씀입니다. 이 완전수 7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돼요.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밤에 보니까 무슨 대한민국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은가 무슨 저녁에 막 온 병원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교회 십자가. 교회 십자가를 병원으로 본 거예요. 그분들은 십자가를 안 봤기 때문에 그냥 그리 생기면 전부 다 교회 병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병원인가 이렇게 교회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가상 7언입니다. 가상 7언. 가상 7언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러느냐? 이 가상 7언은 우리의 구원의 지도를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CD 틀어놓으면 찬양이 나오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야 하냐면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십자가다, 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음성으로 드려야 되냐면 내 구원이 이렇게 시작했구나. 구원의 시작. 그리고 내 구원의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상실현은 바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는지를 그 십자가로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7마디가 떠올라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구원이 이렇게 해서 됐구나. 이 정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상칠연이 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가상칠연의 1원, 2원, 3원의 말씀이에요. 자, 1원, 2원, 3원은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0.0%도 안 들었다. 우리의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했다라는 것을 1원, 2원, 3원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원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1원이 첫 마디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자, 여러분 민수기 35장 11절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용서받는 죄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부지 중에 짓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인류가 구원해야 될 인류를, 그러면요 율법에 의해서 알고 지은 죄는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도피성으로 피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피하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5장에 읽어보면 참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도피성에 가는 길은요 길이 넓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데다가 두게 했어요. 그리고요 도피성에 가는 길을요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가지고요 돌뿌리도 없게 만들고요 팽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 갖고 자빠지면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추적해 올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길이 좁으면 또 빨리 못 뛸까 봐서 길을 넓게 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도로가 이 길이 여러분요 잘 파이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했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요? 우리 보고 빨리 도망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쉬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요 조건을 달아놓은 게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되지만 무악산을 2번 올라갔다 오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무악산 못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모든 우리 인간의 조항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길을 넓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피성에 가는 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종교는요, 얼마나 길을 어렵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어놨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요, 크게 열어놨어요, 길을.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율법의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알지 못해서 짓다고 주님이 일부러 율법의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도피성에 오는 자마다 다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이언이에요, 이언. 이언은 부지 중에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네? 고백은 했죠, 고백. 네. 아니, 행함 일이 뭐냐, 행함을. 교회를 갔습니까? 헌금을 좀 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번 했습니까? 죄만 짓다가, 네, 강도라고, 강도란 말은 이건 여기는요,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강도란 말은 사람을 죽인, 죄만 짓고, 그것도 교회 갈 시간도 없어. 십자가에다 박아놨으니 어디로 갈 거예요? 네, 봉사할 시간도 없어. 성경 볼 시간도 없어. 거기는 어떻게 거기서 성경을 볼 거예요? 딱 한 가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있게 해 없소서. 이거를,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회개하고 와라,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을 여기다가 성경에 이렇게 설정이 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행위 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요, 0.000도 우리들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원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요한아, 이제 네가 평생을 모셔라. 이것이 제 3원이에요. 이 내용하고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보면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머니라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성령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요, 우리 행위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거듭남인 거예요. 성령이 내가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으로요,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가 부흥생회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도요, 성령이 안 들어가면요, 구원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도법 배우고 전도훈련 가면요, 이러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요, 아무리 전도훈련을 받고 전도법을 배워도요, 성령이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할 수 있지만요, 구원은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거듭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창세 전에 생명록 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요, 천국에 못 간다고 예언하잖아요. 어떤 자가 천국에 가냐? 창세 전에 생명록 쪽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놨어요. 창세전, 지금 기록해야 되는데 창세전에 기록됐다고 뭐라고? 성경은 창세전이라고 해놨으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이름이 생명록 쪽에 있다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승건이를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짓는데 우리가 알아서 진짜 하나님이 알아가고 조승건이 써놨을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속에 창세전부터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생명록 쪽에 기록해놨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안 오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원은 이 어머니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감동받을 것이 뭐냐면, 이 모래알처럼 많은, 진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못 느끼지만요, 서울 지하철 아침에 출근해 보세요. 어디서 다 또 차도 많이 다니는데요, 야, 밀어 넣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 네? 밖에서 확 밀어 넣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 모래알처럼 많은 중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 나왔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니, 그 별들처럼 많은 이 모래알처럼 많은 중에 어찌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생각하시나이까.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1원, 2원, 3원, 이 세 가지는 뭐냐면 100%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 이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을 가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지만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4원, 5원, 이 두 가지는, 두 개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냐,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90편의 모세는요, 인간의 나이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기간 동안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 나그네의 인생 130년 세월이 험막했습니다. 좀 괴로웠다는 게 아니라 험막했습니다.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쉬워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죽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자존심 죽기가 쉬운 줄 아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요, 뭐냐?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계예요. 네?
안나가 교인이 지금 300만을 도피했습니다. 300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가. 300만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인류에는. 근데 가나안 교회는 지금 300만이 지금 모이고 앉았잖아요. 다 교회 안 가버린 이제는. 왜? 힘들다는 거잖아요, 교회 가면. 여기도 요 가나안 교인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와. 교회만 가려면 힘들어. 교회만 가면. 네. 교회는 여러분 평안만 있는 곳이 아니라요,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행은, 성화는, 의롭게 되는 생활은 고난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26장 27장 46절이 사언이에요. 제9시에 예수님이 뭐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시편 22편에 기록돼 1절에 기록됐어요. 다윗이 여러분요, 하길라 광야에 그 도망가고, 그 하길라란 말이 뭐냐면 험악한 언덕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시편 22편을 두 용어를 십자가에서 이용했다. 첫째는 이 엘리엘리라 바사박다니. 시편 20편 1절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확하게 그리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헬라어로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리고 거기에 다윗 시편 20편에 저들이 제비를,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비 뽑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좁아져요. 더 잘하려면 또 가면 또 좁아져요. 자꾸 길이 넓어져야 될 텐데 가면 또 좁아지고, 가면 또 좁아지고, 가면 또 좁아지고.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싹 비어져야 가는 길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자들은 무거운 것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 다른박질하는 거는 몸에 무거운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지 결승선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를 내려놓으면요, 가다가 이제 못 걸려버리는 게 또. 근데 왜냐하면 두 개가 이제 내려놔야 되니까 거기는. 그 다음에 세 개를 내려놔야지 또 가는 길이 나와요. 마지막 몇 개를 내려놔야 되는 줄 아세요? 7개를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네? 교만도 내려놓고, 억울함도 내려놓고, 자꾸 내려놔야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내려놓고 계속 힘들다고만 계속 하니까 주님은 그거 내려라 그래야 간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언이 뭔지 아세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응답도 없어요. 기도해도 길을 막고 계신 것 같아.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시편 22편에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겨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자, 오언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오언이. 예. 오언이 원이 아니라 오언. 예. 오언. 오언은 목마르다. 목마르다. 갈증에 대한 호소였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만족, 갈증이 나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삶의 갈증이 생기고요, 사람의 갈증이 생기고요, 주변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내게 고통만 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고통을 주고 이렇게 이 목마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은 오온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너 내려놓지 못한 거 있잖아. 너 용서 못 해준 거 있잖아. 아직도 네 자존심이 살아있잖아. 그러니 안 돼. 거기야 못 지나가. 그거 걸려갖고 안 넘어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씩 내려놓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물이 돼야지 돼요. 물이. 죽어야지 지나가는 이 길이에요. 사는 사람은 절대 못 지나가요. 죽어야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성화는 구원의 진행이잖아요. 힘들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도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받은 로마서 8장 17절 8절 이걸 보면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진 자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6원 7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화의 과정입니다. 자, 6원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6원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후로는 이제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내가 괴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다 죽어 있는 상태, 내가 완전히 죽으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미션을 이루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 광야를 다 이루었다는 거. 고난의 시험을 다 겪고 고난의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겪고 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6원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용서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관이 예배되다.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에 다 이루었다. 안 떠날 때에 이루었다 그러면서 좋아요 원래. 그래서 속히 여러분 주님이 말한 6번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죽었다. 이런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마지막 7원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3장 46절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주님이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니 구원 못 받아서 이런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천국 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결론은 첫 번째 이런 이언 3원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요, 여러분들이 승리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루를 탁 지나고요, 하루도 얼마나 힘든 일,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자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마지막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일을 잘 좋은 결과든지 나쁜 결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믿었지만 내 영혼이 나갈 때는요, 내 영혼을 데려가는 이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쏙 로켓 타고 못 갑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딱 죽으면요, 내 영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여러분요, 데리러 가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삿갓 쓰고 이쁘들 펴런이 그린 신사 아저씨 있잖아요. 저승사자님. 시퍼런이 뭐 까만 모자 쓰고, 누가 그렇게 그려놨나 몰라. 하여튼 까만 옷 입고 입술은 파란 색깔 칠해가지고, 여러분요, 교회 평생 장로 목사 됐는데요, 죽고 나니까 그거에 와 기다리면 어찌 되겠어요? 진짜 이거 난리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천사가 와야 돼요. 황금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드님 가십시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가십시다. 이래야 이걸 타야지. 이상한 삿갓승에 와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삿갓승에 왔냐?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마지막 종착역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원론으로 살면 안 돼요. 좋으면 하나님, 나쁘면 마귀, 이런 걸로 살면 안 돼요. 좋았든 나쁘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그래야 돼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 나머지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